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니아냐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은 형제들, 식구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잃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중요하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로 바뀌는 그러한 개종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책이고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위대한 꿈이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죠.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바로 땅끝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속해 있는 그 땅이 치유받고 그 세상에 살아나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얼마나 참 복됩니까? 이 꿈은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참여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자들은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어쩝니까? 교회의 핍박자 사울도 불러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회심시켜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 바울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교회의 핍박자인 사울이,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악의 교회의 핍박자가 어떻게 최고의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불가능합니다. 사울은 결코 바뀌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꿈꾸게 하심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잘 어울려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는 심각한 이 흑백의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지난 정부 지나면서 더 갈등이 심해졌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더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파란색, 붉은색 갈등하듯이 저쪽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흑백이 갈등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전 세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흑인 노예들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미국 역사상 귀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선언한 날이 딱 100년째, 그 선언하고 난 다음에 딱 100년째 되는 해 1965년 8월 28일 한 젊은이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올라가는 대리석이, 굉장히 큰 대리석 위에 올라서서, 계단 위에 올라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 이름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미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서명한 지 100년째 되는 1965년 8월 28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혹시 뒤에 넣으면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 사랑의 탁자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기초에서 마틴, 나중에 저분은 목사가 되었고 그 꿈을 계속해서 설파를 했고 이 꿈은 서서히 자라다가 2009년 1월 20일에 그 꿈은 버럭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버럭 오바마가 취임하게 되었죠.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5주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바로 그 가정,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요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나처럼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자 아주 하대합니다. 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존중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끝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좀 더 들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끝은 어디며 그 땅끝에 누가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자기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인생들이 땅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꿈을 함께 꾸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 이 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그렇죠, 예전에는 땅끝이 저 먼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먼 지역, 예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요. 전해지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곳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땅끝은 지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그 영토가 땅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곳곳에, 온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 우리나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런데 내 옆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땅끝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 땅끝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교회에서 삐끔을 타더니만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고
예수 싫어요, 교회 싫어요 하고 있는 내 자녀가 뭡니까? 땅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 그러므로 땅끝은 주님을 모르는 영역과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 이 두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사울이 회심하고 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땅끝으로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만나는 영혼들은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사울 같은 인생들입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런데 땅끝은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에 누가 있느냐 보라고 하십니다. 땅끝에는 사실은요, 바울이 있죠. 바뀌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 서 있죠. 그런데 그 땅끝에 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익주라고 하는 사람이 땅끝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러한 나 자신이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는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은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죠. 여러분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많이 사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를 보는 것이 서양 귀신을 보듯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가슴을 확 닫고 돌아오는 것이 냉랭한 한파. 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어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분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가슴을 딱 닫아버린 자기 아집에 무슨 예수가 필요해, 이 나라에 무슨 예수가 필요해, 가슴을 딱 닫아버린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렸던 그 절절한 이야기를 기도문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겁니다. 알고 있지요? 새마을 운동의 노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이거요, 교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때 황영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고, 그것 가지고 너무 종교색은 너무 내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오니까 전쟁 6.25 동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이 나라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질 수 있겠나? 그 나라 바뀌어질 수 있겠어?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자기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어가 뭐가 되겠나? 그거 믿는다고 돼? 교회 필요 없어. 꼭꼭꼭 다듬어왔지만, 그러나 새벽종이, 새벽기도가 이 땅을 바꾼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교회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몇 겹으로 감사하고 감쌌던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악한 사람을 은혜로 품으시면 그 사람 인생은, 그 아집은 녹아져 내리고 일들은 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역시 바울은 대단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복음 전도자 도구로 쓰셨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굉장한 문인이었거든요.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만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과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반듯하고 능력 있고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방 선교의 중차대한 사역을 맡을 그 사람을 뽑을 때 맡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를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 죽어도 족합니다. 자기 겉옷을 내어서 증인 섰던 사람이고, 지금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변화 불가능한 사람,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 가까이 와서는, 교회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뀐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으시는데 절대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가능성은 제로인 사람, 바로 그 사람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은 초지일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연약하고 그 무력한 예수가 어떻게 강력한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기와 위협과 자기의 지식을, 교회를 거부하는 일에 썼던 이 사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바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 끝에 누가 서 있다고요?
땅끝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땅끝에 서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일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에 있거든요. 지금 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땅끝에 있어요. 땅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울처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네가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땅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땅끝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는 죽고 나서 가는 것 아닙니다. 낮아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진짜 힘없는 자를 예수님처럼 여길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땅끝에서 사울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 삼으셨듯이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흘러 보내주십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10년 전부터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왔는데 땅끝에 서 있는 그 영혼은 왜 안 바뀌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많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까? 사람이 바뀔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내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봐서는 안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땅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붉은색하고 파란색이 다투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의 공화당에 속한 사람은요, 민주당 사람들이 마귀의 일꾼인 줄 압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만 그렇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겁니다. 공화당 출신도 오고 민주당 출신도 오고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난민들도 오고 이런저런 온갖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아픔 이야기하고 자기의 슬픔 이야기하고 할 때에 아이고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저런 이야기를 하고나 있네가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안아주고 격려하고 내 주머니 열어가지고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만찬을 차려가지고 서로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다 웃으셔야 합니다. 아들, 참 속썩이는 아들 녀석이 오늘도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냉장고에 찬물이 있으니까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모전자전.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다 먹어라. 냉장고에 찬물 있다. 아들이 모전자전입니다. 절대 쿨하지 않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김수 권사님 이미 다 키웠으니까 열 받지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갖다 먹어라. 한 번만 더 부르면 혼날 줄 알아. 잠시 후에 좀 사과가 들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바뀝니다. 애들이 또 바뀌고 나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이런 꿈을 꾸자는 것이죠. 땅 끝에 선 사람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아집에 갇힌 살아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땅 끝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 땅 끝에 가서 증가하도록 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하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힘없고 뭐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한때 시를 쓰면 시 단어가 이 눈앞에서 훨훨훨 날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요 단어 딱 하면 시가 한 편 나오는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인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인생 역경을 겪으면서 세례를 받게 됐죠.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만해서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잖아요.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위에 성수를 부을 거 아닙니까? 나는 몸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 그의 간증을 합니다. 나는 참 의심하는 제자 토마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인간의 오만을 다 버립니다. 오만함을 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은혜가 흘러들어가니까 이 오만했던 이분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이제 나이가 87세입니다. 올해. 근데 이분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장암, 항암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자기 힘을 다해서 마지막 책 한 권을 쓰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겁니다. 그 책이 뭐냐? 탄생.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보내는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꿈에 함께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그 꿈 함께 꾸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이 현장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올해는 풍성하게 누려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총이 크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땅의 끝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꿈을 체험하고 이 꿈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